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여,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고 외칠 때 우리에게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음을, 그 이름에만 능력이 있음을, 그 이름에만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 보좌에 주님 앉으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내내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한 분 내가 바라는 나의 사랑 예수, 오직 한 분 내가 바라는 나의 사랑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내가 바라는 나의 사랑 예수,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내가 바라는 나의 사랑 예수, 내 사랑도 내 마음도 모두 드려요, 모두 드려요. 내 사랑도 내 마음도 주께 드려요. 모두 내 사랑도 내 사랑도 내 마음도 주께 드려요. 모두 드려요. 내 사랑도 내 마음도 주께 드려요. 모두 드려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내가 바라는 나의 사랑 예수, 오직 한 분 내가 바라는 나의 사랑 예수, 내 사랑도 내 사랑도 내 마음도 주께 드려요. 모두 드려요. 내 사랑도 내 마음도 주께 드려요. 내 사랑도 내 사랑도 내 마음도 주께 드려요. 모두 드려요. 내 사랑도 내 마음도 주께 드려요. 모두 드려요. You are the one, you are the one that I hold on to. You are my love, Jesus. You are the one that I hold on to. You are my love, Jesus. You
have my love. You have my love. You have my heart. I give it all to you. I give it all to you. You have my love. You have my heart. I give it all to you. You have my love. You have my love. You have my heart. I give it all to you. I give it all to you. You have my love. You have my heart. I give it all to you. I give it all to you. You are the one. You are my love. I give it all to you, Jesus. 예수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내가 바라는 나의 사랑. 예수 오직 한 분. 내가 바라는 나의 사랑. 예수 내 사랑도 내 마음도 주께 드려요. 모두 드려요. 내 사랑도 내 마음도 주께 드려요. 모두 드려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어렵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주만 찬양하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손 들고 주를 기다리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정말이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 한 분뿐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주 이름 앞에 모든 어둠은 물러갈 것이며 모든 죄와 권세는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하네 In Jesus name 싸우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요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 안에 In Jesus name 영원히 나 살리라 주 이름 높여 선포해 오셔서 치유하네 In Jesus name 성벽실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전진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주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주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주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하네 In Jesus name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하네 In Jesus name 우리가 이 찬양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찬양 믿음으로 선포해 나갑시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하네 In Jesus name
영원히 나 살리라 영원히 나 살리라 주 이름 높여 선포해 오셔서 치유하네 in Jesus name. 자 이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주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주님 우리를 위해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하네 in Jesus name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하네 in Jesus name.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영광 중에 열방 중에 아멘 할렐루야 기뻐 춤추시리 하나님 주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악기들아 연주하라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아멘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에 열방 중에 번영하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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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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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아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경배하라 나의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신실하신 그 이름. 새날 밝아오면 주의 노래를 다시 찬양해.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라 나의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신실하신 그 이름. 사랑 넘치고 자비하시네. 존귀한 이름 따뜻한 마음. 그분의 선하심 나를 노래하게 하네. 난 가지 이유로 찬양하리. 주를 경배하라 나의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신실하신 그 이름. 끝이 다가오고 때가 다할 때 끝나지 않을 찬양을 부르게 되리. 수만 년 지나도 영원히 주를
올리네. 주를 경배하라. 주를 경배하라. 나의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신실하신 그. 우리 손을 들고 한 번 더 주를 경배하라. 주를 경배하라. 나의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신실하신 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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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경배했는데 나의 영혼이 정말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는데 그 경배에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은 그 하늘문을 더 여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내 영혼이 오직 주만을 경배하고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가,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갈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러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더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 우리가 다 살고 나면 남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남은
잘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만 내일 생각은 안 하고 저 역시 성경적이에요. 내일 생각 안 하고 오늘만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나서 이 땅의 마지막이 다 되면 뭐가 남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금방 찬양했어요. 나중에 그 우리 밴드에 올린 거 그거 영상 좀 찾아놔 주세요. 주를 경배하라. 그거 좀 영상 좀 찾아놔 주세요. 우리가 다 나중에 이 땅이 다 끝나면 예수님 다시 오면 남는 건 이름이에요. 이름이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그런데 우리 각자 개개인의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름. 그 이름이 남습니다. 그게 하늘이에요. 그 이름이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대충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 하늘과 땅이 똑같다. 그 나중에 합쳐지게 되면 이름만 남습니다. 그런 이름 갖고 살아가는 오늘도 귀한 지체가 이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아무나 누구든지 오시면 항상 우리는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친구래요. 교회 친구고요. 캐나다에서 사시고 잠시 한국에 나오셨다가 또 이곳 통영까지 갔다가 오늘 예배 들어오셨어요. 그 정도까지만 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손을 뻗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전에 올라온 당신의 딸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듣고 본 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놀라운 역사들 행하시옵소서. 놀라운 능력 행하시옵소서. 주님 참사의 참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계시면 돼. 계셔야 돼. 계시면 돼. 축복하라. 축복하세요? 마이크 드릴까요? 네, 알게. 그래요? 그럼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1번 타자로 쏘시는 권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쉼 없이 함께 하시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또 축복하실 분 마이크 넘겨 받으세요. 저 어디? 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가 함께 하였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고 계속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가운데 보석이 박혀 있고 가에 꼭 날개 이렇게 모양으로 해가지고 생긴 것이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보석이 이렇게 붉은색 빛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뭡니까 여쭤보는데 못 들었어요. 축복합니다. 들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또 축복하십니다. 제가 본 그림은 우리가 한 번씩 차세대 예배 때 성경 동화 들을 때 보면 꼬마야가 이렇게 엎드리고 성경책이 펴져 있고 그애는 다리를 이렇게 뒤에 올려가지고 딱 위로 바라보는 그런 그림이 저한테 보이면서 그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그럼 천진난만함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전에 아까
정수기 앞에서 이렇게 소개받았을 때 순간 하늘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또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함들 그리고 하늘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었고요. 그다음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훌라후프 모양 둥근 원인데 거기에 보석이 이렇게 있는 그러한 훌라후프 같은 링이 계속 이렇게 다리에서부터 이렇게 쌓아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그렇게 키 높이까지는 쌓이지 않았는데 이제 무릎을 지나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또 축복하실 분도 하세요. 아까 이은하 집사님이 본 게 빛을 봤어요. 무지개 봤죠. 예. 오로라라고 아까 그래서 이제 무지개 얘기할 때 그 전에 단어가 오로라 그랬는데 그리고 빛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오로라가 이게 막연해서 찾아봤는데 그 오로라가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 빛이고 그게 대기권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주님 이 빛의 의미가 뭔가요? 그런데 굉장히 빛이 쏟아지는데 근데 그거 같아요. 주님께서 그 빛을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비춰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여러 형형색색의 그 색깔들이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이 생애에서 겪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런 은혜들이 그 오로라 같이 그 이제 삶에서 더 비춰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일정한 빛 안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이상의 빛들이 이제 그 삶 속에서 형형색 색깔로 마치 오로라 같이 아까는 무지개로 표현했는데, 애기가 깼어. 그래서 그런 빛들이 삶 속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님의 빛이 강력하게 비춰지고 이제 그 빛이 발산하는 그런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그 빛이 강렬하게 발산이 될 거고 마치 무지개와 오로라 같이 그 빛들을 가시적으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삶의 그런 그 빛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첫 번째로 그 찬양을 주셨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잠시만요. 일단은 말씀부터 나누면은 미가서 7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 전체여서 제가 읽기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어깨에 구름 우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가는 지고 가는 이라고 하셨어요. 네, 잘 모르겠지만 그러셨고 그 다음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소서. 네, 그 찬양을 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캐나다에 살고 한국에 올 때도 오지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더 요즘에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불러줄게요. 다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악보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고요.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나를 향한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아까 우산을 핀 채로 어깨에다 짊어졌어? 아니면 접은 채로? 아, 구름 기둥 같은 우산이 이 여기 있었어? 그 우산처럼 보였어, 구름이? 아, 그 구름이 우산처럼 있었다는 거지? 어깨에? 구름이, 그러니까 구름을 보는데 우산 그랬다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본 게 구름, 고인돌처럼 생긴 구름이 어깨에 있었는데,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우산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 구름이 우산처럼 여기를 덮었다는 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그걸 임재라고 표현해요. 함께 하시는 거. 그 함께 하신 걸 임재라고 표현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그 사랑하는 딸과 함께 하신다는 거, 주님의 보호하심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봤대요. 네. 저한테 주셨던 감동은 뭐냐면 드보라래요.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드보라 여자인데, 드보라가 나라가 어려울 때 구하죠. 시스라라고 하는 그 장군을 죽이고 어떤 놀라운 선지자돼요. 아마 그런데 드보라가 아마 그 일을 일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진 여자였을 거예요. 왜냐 한 번도 그 여자가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가서 뭐 일으켜 본 적이 없었고 나를 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시스라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강하고 담대한 여성으로 바뀝니다. 그렇듯이 아마 우리 자매가 예전에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떤 그런 부분을 두려움들을 극복한 강하고 담대한 드보라와 같은 그런 승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그냥 얘기할게요. 기도하실 때 밤에 기도해 주시고, 저도 친구지만 외국에 있다 보니까 뜨문뜨문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몇 개만 알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갑상선 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A형 간염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장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췌장, 이 시간 앞으로 손을 뻗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준 또 이 당신의 딸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을 올리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더 주여 그 갈망하는 믿음 위에 더 기름 부으사 하늘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딸에게 더 부어 주옵소서. 아까 이미여 집사 보여준 그런 보석들이, 하늘의 보화들이, 하나님 그 놀라운 선물들이 이 딸에게 갈망하는 그 믿음 위에 더 부어 주옵소서. 이전보다 이후의 삶에 더 강하고 담대한 놀라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이 있게 앞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더 열시고
사랑하는 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망하고 사모하는 하늘의 것들을 주님의 손에 함께하는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좀 나눕시다. 시편 24편 7절에서 시편 24편 7절입니다.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을 여셔야 됩니다. 문은 바로 나의 문은 마음의 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문을 활짝 열 때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시간 선포한데 또 말씀을 나눈다려 내 마음의 문을 연다. 영광의 왕을 내가 맞이한다. 그 영광의 왕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정말 그 왕의 그런 왕권들이 나한테 주어져야 되는데,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해서 들어오도록 하셨는데, 그 왕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셔야 되는데, 왕이 가지신 그 권세를, 권능을 나에게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왕이신 그 주님, 그 왕이신 하나님, 그 왕권을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왕이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초청을 해요. 왕이 오셔서, 만왕의 왕이 오셔서 주신 권세라면, 권능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그 무엇도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왕이신 주님이 그 여호와께서 들어오셨을 때 그 왕권을 나에게 주셔야 되는데, 주시려면 그분이 나를 신뢰해야 될 거네. 그분이 내가 그분이 나를 보셨을 때가 믿음직스러워야 될 거야. 뭔가 이것을 주어도, 하늘의 왕권을 주어도, 하늘의 권세를 줘도, 권능을 줘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쌓여져야 돼. 그럼 어떻게 그분과 그런 깊은 관계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왕권, 킹십이라고 하는데, 킹십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주신 것을 풀어내려면 중요한 것은 아주 그분과 아주 깊숙한 친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그분과,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그분과 내가 어떻게 친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친밀할 수 있느냐. 차라리 폰처럼, 핸드폰처럼 손에 쥐어졌으면 내가 친하게라도 지내지. 그렇지 지원아? 그럴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것도 아니고 영이라, 영이신 하나님인데, 영이신 하나님,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그분이 왕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하고 찬양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그분과 친밀할 수 있을까요? 경배와 찬양을 많이 하면, 그분을 경배, 주를 경배하라, 기도를 많이 하면,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성경 그러면, 아니면 예배할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분과 친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왕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오셔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야, 영광의 왕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주셔야 그런 왕권을, 왕의 자녀로서, 왕의 백성으로서 그걸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동안 수없이 나누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계신 그 왕이 나한테 오지만, 솔직한 것은 진짜는 뭐예요? 왕 앞에 내가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왕 앞에 가야 돼요. 왕이 계신 그곳, 왕의 보좌까지 내가 나아가야 돼요. 나한테 어떤 갈망이 있으면, 나한테 정말 내가 왕권을 갖고 싶은, 킹십을 갖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 왕, 그분 찾아오실, 문을 열고 찾아오실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방, 그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라고 해요. 그 지성소까지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돼요. 그 지성소에는, 왕이 계신 그곳에는, 그분에게는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완전히 그냥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에게 다 있어요. 그냥 풍요해, 부여해.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더하는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완전한 게 다 있어요. 완벽한 게 다 있어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조금도 흠이 없어요. 모든 권능, 모든 능력 그분에게 다 있어요.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출발이에요. 그분이 근원이에요. 그분에게 다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분이 계신 그 왕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왕이 계신 보좌 앞까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림은 딱 생각이 나시죠? 그렇죠? 자, 저 지성소까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 왕이 계신 요것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은 왕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 궁정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왕을 만나러 왔는데 나만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러 왔기 때문에 왕에게 소원을 아뢰 것이 갈망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구름대 같이 모여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여기에 가서 그냥 여기에 계셔서 내가 여기 왔다 간 거 뭐 왕이 다 아시겠지. 왕은 완벽한 분이니까, 왕은 완전한 분이니까 다 아시겠지 하고 여기에 머물렀다 가시면 안 돼. 이 바깥들, 이 뜰에 머물르시면 안 돼. 이것을 왕권 차원에서 하면 sonship이라고 얘기해. 아들됨을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 그분이 알아서,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분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여러분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삶이라고 얘기해. 육의 삶을 그냥 내가 내 육을 위해서, 그냥 이 육신을 위해서, 그냥 아버지의 자녀, 그냥 혈연관계처럼 그 차원에서 여러분이 끝내시면 안 돼. 또 다른 차원에서는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는 차원에서 끝을 내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왕이 계신 그 지성소원까지 들어가셔야 돼.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요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요 단계는 뭐겠어요? 프렌드십. 맞나요? 프렌드십 맞아요? 아, 갑자기 캐나다에서 사실 외국 계시니까 갑자기 또 쫄게 되네. 자, 프렌드십, 친구 관계, 아주 깊숙이 나눌 수 있는 요 삶을 혼적인 삶이라고 얘기해. 혼적인 삶이라고 얘기해. 혼적인 삶, 나의 어떤 지성, 나의 이성, 감정, 의지를 통해서 이 혼적인 또 다른 부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임재 가운데 산다고 얘기해. 여러분, 내가 임재 안에 살 때 그 임재 안에서 말씀이 만나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그 안에서 올라온 중보의 기도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다 해요. 임재 안에. 여러분, 임재 안에는 뭐 마치 뽕 맞은 것처럼 약먹어져 약에 취한 것처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임재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내 이성과 내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임재는. 그런데 저기서 끝내시면 안 돼. 그 다음 지성소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야. 이걸 우리가 킹십이라고 얘기해. 킹십. 저걸 뭐라고 그래? 영적인 삶이라고. 영의 삶이라고 그와 같이. 이것을 영광이라고 얘기도 해. 그렇죠? 자, 우리 성도들 다 아니까. 자, 분명해서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러 오셔서 여기까지 끝낼 수도 있어요. 올 때가 그냥 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도 여기에 그냥 왔다가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 안에서 그냥 내
지정의를 통해서 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최종적인 목적은 왕을 만나고 가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임재 안에서, 임재와 영화인데 임재 안에서 우리의 지정의 안에, 잘못된 지정의 안에 갇혀서, 이 지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혼적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지정의에 갇혀서 내 지정의가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정말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 우리가 그려내는 게 있어요. 그려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서 수많은 교육적인 영향들을 받았어요. 수많은 걸 듣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성령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는 이 지정의를 통해서 그리는 그 부분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그러면, 왕이신 그분을 맞추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그분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요. 여기서. 그 임재 안에서, 내 혼 안에서. 그냥 차라리 육적인 삶은 어린아이 삶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냥 와서 그리고 그냥 와서 놀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자랐을 때, 내 믿음이 조금 자라고 좀 뭔가 알려고 할 때, 좀 알아갈 때, 내가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말씀이 뭔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제 알기 시작할 때, 그때 등장하는 게 이 부분이 지정의가 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내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내가 원하는 그 모형에 딱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왕을 여기서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여기 육신적인 삶에서 떨치고 들어가려면 이 휘장을 찢으셔야 돼요. 휘장을 찢어야 돼요. 휘장을 반드시 찢어요. 그럼 첫 번째 휘장,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데 첫 번째 휘장, 왜냐면 구약 시대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휘장이 있었어요. 이 첫 번째 휘장은 두려움의 휘장 아십니까? 두려움. 첫 번째 휘장이 이 두려움의 휘장. 이 휘장을 찢는데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왕을 만나러 가는데 두려움이라고 해요. 성령 받았었던, 성령이 충만했었던 다윗이 첫 번째 대면하는, 전쟁에 대면한 적이 누구였어요? 성령이 충만했었던 다윗이 첫 번째 성령 충만해서 대면했었던 적 누구죠? 골리앗이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첫 번째 맞닥뜨린 적이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은 성경에서 표현할 때 키가 3m 이상이었어요. 그가 창 하나만 해도 7kg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가 40일 동안 사울왕과 사울왕 군대 이스라엘을 무시하잖아요. 계속 무시하잖아요. 처음에는 다윗이 갔을 때 그 소리를 아마 그도 잘 못 들었던 거예요. 그냥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이 그냥 첫날 관계 부딪힌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여러분 읽어보면 다윗이 거기에 몇 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때가 있나 봐요. 어떤 것이 들리는 때가 있나 봐요. 하나님 정하신, 범죄 다 하나님 정하신 기한이 있듯이 때가 있어요. 이전엔 내가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뭐가 나한테 탁 걸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그때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 부분을 해결하라고 하시는.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매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다니고 어떻게 보면 들어왔다 나가는 4층, 3층, 2층, 1층에 손님들 계속 볼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은 그냥 무심코 지나다닐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그 사람이 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뭔가 지금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얘기. 들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좋지 않은 말로 뭐라고 그래? 아다리가 걸렸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건 안 좋은 얘기죠. 평소에 잘 먹다가 아다리가 걸려서 뭔가 체하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다 얘기하죠. 그렇지 어떤 영적인 좋은 아다리가 하나님 주시는 때가 있어요. 다윗이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날 딱 걸려. 다윗의 귀에 다 들어왔어요. 그 소리가. 그가 뭐하는 소리를?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골리앗이 뭐하는 소리가 다윗의 귀에 탁 걸리는지 아세요? 비아냥 뭘 비아냥거렸어요? 그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비아냥 뭘 비아냥거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건 별로 우리의 인간적인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가장 우리가 정말 분노해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거. 하나님의 이름. 제가 아까 처음에 제일 남는 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제가 마지막 가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소리가 탁 걸리잖아. 그래서 골리앗하고 맞짱 뜨겠다고 얘기해요. 골리앗하고 맞짱 뜨겠다. 그래서 사울왕이 얘기하죠. 네가 저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골리앗을 만나게 돼 있어요. 40일.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시험, 광야 시험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했을 때 사울왕이 너 어떻게 가서 골리앗하고 싸우겠느냐? 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뭐하면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양을 빼앗아 가고 물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들을 찢어 죽였고 수염을 뽑았다고 얘기해요. 곰, 사자, 뭘 얘기할까요? 곰. 두려움, 곰과 사자는 두려움을 상징해요. 두려움. 우리에게서 가장 무서운 게 두려움. 곰이, 여러분 곰, 사자 보면 뭐 때문에 도망가요? 무서워서 도망가요. 무서워서 두려움. 그것을 극복하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문제 우리 앞에 오는 게 다 뭐예요? 곰과 사자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가고 담대하라. 곰이라고 하는 말이 도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도부. 히브리어로 도부라고 하는. 그 다음에 사자는 아래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자는 용사란 말이에요. 도부. 이 곰은 사실 이게 두려움 어떤 그런 뜻이 있어요. 리브가라고 하는 말 안에 이거 들은 거 아세요? 아까 트보라라고 하는 말 안에 저게 들어있어요. 즉,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했던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 내 두려움을 극복한 기회가 돼요. 두려움. 내가 그런 두려움들을 만났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게 그 두려움이에요. 사울의 군대가 40일 동안 꼼짝 못했던 게 뭐예요? 골리앗이 한번 나와서 나와! 하면 뭐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어. 근데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 두려움을 이긴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용사가 되기를 원하셨대. 근데 그런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다윗 앞에 곰과 사자를 보내서 그 두려움을 이겼어요. 극복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두려움과 같은 그런 것을 가져다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실 수 있어요. 이 골리앗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골리앗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 분명히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갈 때 뭘 줬죠? 뭘 주었어요?
돈 주었어요? 뭘 주었어요? 그렇죠. 엘라 골짜기에서 사는 엘라 시내가에서 돌멩이 5개. 왜 5개 주셨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 나중에 다윗이 몇 개 사용해요? 1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왜 5개 주셨을까요? 여기가 왜요? 빗 맞을까봐? 지금 고사의 말 속에는 빗 맞을까봐. 여러분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전 전에부터 생각했어요. 왜 5개 줄 주셨을까? 5번째 맞춘 게 아니에요. 2번째 맞춘 게 아니에요. 3번째 맞춘 게 아니에요. 4번째 맞춘 게 아니잖아요. 첫 번에 맞췄어요. 첫 번에. 다윗 계속 던지는 그것도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아니, 이전저전 아니에요. 그건 그거 하나님한테는 그냥 한 방이면 끝나요. 여러분, 왜 5개 주었을까요? 숙제들께 한번 생각들 해봐요. 오늘 잠자지 말고 철회하면서 생각해요. 둘이, 왜 5개 했을까? 도대체 무엇까? 왜 5개를 주었을까? 여러분도 여러분 골리앗을 만나면 여러분도 물맷돌을 줍는다니까요. 물맷돌을 주어요. 도대체 이 물맷돌, 내가 줍는 물맷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가 주운 물맷돌. 그래서 이것을 물맷돌 주우면서 순번 정해놨을까요? 너는 첫 번째 던질 거야. 고살말도 실패하면 2번째 네가 나갈 거야. 3번째. 이거 순번 정해놨어요? 아니에요. 그냥 주머니 있는데 잡히는 대로 해서 던졌어요. 여러분들 골리앗을 만날 때 여러분들 물맷돌을 주어요. 근데 순번은 안 정해놔요. 엘라 골짜기, 엘라. 여러분, 성경은 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엘라라고 하는 말 이렇게 돼서 엘라. 여기 뭐죠? 이게 뭐예요? 엘.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훈련한 거예요. 즉 사울왕과 그 이스라엘 군대들은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훈련하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실제를 보여줘야 되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냥 두려움 속에 떨어서 두려움, 골리앗 앞에다 벌벌 떨었어요. 그 엘라 골짜기에서 돌멩이를 5개를 주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데 돌멩이를 주워갖고 나가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데 왜 또 돌멩이를 주워갖고 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똑같이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다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권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서 숨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주워갖고 왔던 거 뭘까요? 두려움의 돌멩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우리 가운데 있는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가는 두려움의 마음, 교만의 마음,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불신하는 마음, 그렇죠? 불순종하는 마음, 또 무엇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문제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속에 각가지 마음들이 생기다.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걱정하는 돌이 있을까요? 그거 들고 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 꺼내서 뭐예요? 던지는 거예요. 무엇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시는 겁니다. 여유로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한 번 던지고 안 되면 2번 던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나왔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이 골리앗이 딱 나타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휘장을 찢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에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있는 그들에게서 가장 큰 게 문제가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 돌멩이 5개 중에서 첫 번째 던지는 게 뭐예요?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의 휘장을 찢는 그런 물맷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다른 것보다 이 두려움의 두려움,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은, 그렇죠? 뭔가 다 끝장날 것 같다, 이 두려움,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하지만 어떤 정말 골리앗 동생만 나타나도, 그렇죠? 골리앗 쫄개만 나타나도 우리 속에는 두려움 마음에 덜컥 하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이 두려움.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문제 만나면 가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끊임없이 얘기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왜? 우리는 끊임없이 세대를 거쳐서 계속 가는 것은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휘장을 찢으셔야 누구를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왕이신 그분을 만나러 성큼 다가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찬양 안에서 예배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 첫 번째 두려움의 휘장을 찢으셔야 됩니다. 두려움, 우리 앞에 만나. 내가 임재 안에 들어가면 또 무슨 다른 일생,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적당히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 믿는 거 적당히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적당히 해라. 너무 광신적으로 빠지지 마라. 하나님 너무 적당히, 교회 생활도 모든 것도 다 적당히. 왜? 그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근데 그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리고 권세예요.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갈망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거.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갈망하지 않습니까? 갈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내가 임재 가운데 정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부분들, 말씀도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되겠다 하는데 다른 문제가 뭔가 생겨서 이거보다는 그거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두려움 때문에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걸 잠시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다가도 무하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 전화 오면 전화 안 받으면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날까 봐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런 두려움의 휘장을 찢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휘장은 기쁘지 못하게 하는, 그냥 내가 내 수준은 그 잘못된 기쁨의 휘장을 찢으셔야 돼요. 잘못된 기쁨. 여러분, 모든 기쁨은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은 주셔야 돼요. 성령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오늘도 기도 이만큼 했고, 내가 예배를 이만큼 했고, 내가 뭔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봉사도 해서 내 스스로 자족해서 생기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의 그 잘못된, 내가 만들어낸, 능동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기쁨의 휘장을 찢으셔야 됩니다. 기쁨,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여러분 취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를 중심해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바다 가서 뭐 하죠? 바둑 뒀나요? 7명이 뭐 했어요? 두 팀을 나눠서 한 사람 심판 보고 수구했어요? 뭐 했어요? 낚시했어요? 고기 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물질했는데 밤새는데 아무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왔어요? 야, 많이 잡았어?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 던졌지 수많은 물고기가 걸렸어요. 여러분, 거기에 거기에 본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봤다 몰라봤다? 예수님 처음 봤어요? 3년 동안 먹고 잤어요. 3년 동안. 그죠? 3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살았어요. 수없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놀라운 것들 기적을 봤어요. 그렇죠? 오병이요 가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거, 귀머거리가 듣는 거, 각세 변호에 죽은 자가 살아나, 엄청난 일을 봤잖아요. 근데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다니까요. 일주일도 안 됐어. 일주일도 안 됐는데 예수님 와서, 야, 많이 잡았냐? 근데 제자들이 몰랐대요. 아니, 나타나서 유령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 나타나서, 여러분, 야, 많이 잡았냐 할 정도면 뭐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는 얘기죠. 근데 몰라봤다니까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에도 옆에서 예수님이 일을 해도, 예수님 말씀하셔도 몰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쵸? 몰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 오늘 좀 뭐 되냐? 잘 안 되네요. 오늘 좀 기도가 좀 돼? 안 돼. 그래도 몰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몰라봤다니까요.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힌 다음에야 누가 알아봐요? 어디가 베드로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었었다. 가장 먼저 알아온 게 그 요한이었어요. 늘 저요저요 했었던, 늘 다 조용히 했지, 내가 1등이야 했었던 베드로도 못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왜 그들이 몰라봤을까요? 왜 몰라봤을까요? 여러분, 왜 몰라봤죠? 가까이 계셨는데, 멀리 계신 것도 아닌데 왜 몰라봤다고 생각하세요? 조유진 집사 오늘 들어갔는데 용식 집사가 문 열고 들었는데, 누구세요? 나야 여보였는데, 나야 여보가 누군데? 이러고요. 농담으로 해도 기분 나쁘다. 그쪽 퍽 때릴 텐데, 주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닌데 가까이 계시는데 왜 몰라봤을까요? 여러분, 왜 몰라봤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임재 안에 있는데, 내가 골리앗을 때려 죽였는데, 두려움을 극복했는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데, 아버지 얼굴, 왕의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데 왜 못하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난, 세 번째, 첫 번째도 아니에요, 세 번째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데도 못 알아봤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죠? 그런데 제자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책받침에 있었던 그 사진처럼, 옛날 교회 안에 있었던 저런 그림처럼 예수님은 저럴 것이다,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는 정해진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장 내 옆에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아주 특별한 놀라운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면 그때서야 내가 반응한다니까. 여기 계셨군요.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멀리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정해진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곡해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 만나주실 거야. 그 내가 아는 그 능동적인 그 부분을, 그 휘장을 다 찢어내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라. 그분이 주시라. 나는 두려움의 휘장을 찢어도, 내가 한다는 그것을 찢어도 내가 찢었다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 그분이 보실 때 합당히 여겨야 하나님은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생각하는 내 관점으로 내가 배워왔던 내가 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그렇죠? 찬양할 거 다 하고, 기도할 거 다 하고, 말씀 들을 거 다 들고, 예배할 거 다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했었던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왕권은 친밀감이에요. 그분과 정말 친해진 것을 통해서 내가 킹십을, 왕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휘장을 여러분이 찢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아버지 얼굴을 보는 앞에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그것을 다 찢고 내가 그분과, 그 왕이신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 그때 놀라운 왕권의 기름이 나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왕권을 통해서 남기게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권을 통해서 여러분이 남겨야 될 게 뭘 같아요?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서 뭘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을 원하잖아요. 그 왕권에는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의 왕권, 예수의 왕권, 그 왕권을 받아서 뭘 남기고 싶으세요? 전세자금? 뭘 남기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뭘 남기고 싶으세요? 지미 동생? 뭘 남기고 싶어요? 뭘 남기고 싶어요? 예? 물 한 잔씩 드릴까요? 목이 타요? 다 좀 쩝쩝거리는 소리만 들려. 창세기 1장 1절을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왜? 창세기 1장 1절 찾기 어려워요? 예,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 저기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나. 그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에트 샤 마 임. 그 다음에 땅이란 말이 바에트 하아레 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본질을 따라서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이란 말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 하늘과 땅이, 우리의 마음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가 곧바로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 땅이 어떤지.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내 안에 하늘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이 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런 기쁨 속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하늘,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그 하늘, 이 하늘, 샤마임. 자, 제가 수요일 날 그랬어요. 이게 끝에 오면 이것은 어떤 사역을 나타내는, 어떤 부분의 완성을 얘기한다. 어떤 부분의 완성이란 말. 어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구체적인 것을 완성시킨 거예요. 자, 뭘 완성?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쉔. 이름이란 뜻이 이름을 완성했다. 그게 하늘이에요. 근데 이름은
뭐예요? 저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예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본체를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기고 호사유피.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제가 또 유식한 척 여기서 한글 써볼까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 여러분도 가죽 남기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뭔가 내 삶에 뭔가 물체를 남기기를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이름을 남기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의 흔적을 남기셔야 돼. 자꾸 호랑이처럼 가죽 남기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땅에 내가 살아서 많은 뭔가를 이루어놓았다고 하는 거, 집을 몇 채 남겼고 회사를 몇 개 남겼고 돈을 얼마 남겼다는 그런 가죽 그 물체, 그것을 남기시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형상, 정말 예수의 그 향기, 예수의 성품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런 하늘을 여러분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권이 필요한 거예요. 왕권을 가져야 그분이 주신 그 킹십을 가져야만이 그분의 그 왕되심을, 그 이름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 왕권을 갖기 위해서, 그 왕권을 통해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성령 충만했을 때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후로 남겨준 것이 그 바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늘과 하나님의 것과 땅에 있는 내가 하나가 되어져. 저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야훼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뭘 보여줘요? 그분의 손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으로부터 온 그분의 뜻, 마음, 생각, 계획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생각, 그 마음, 계획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들을 드러내는 삶. 그걸 위해서 우리가 왕 되신 그분을 초청하고 그런 왕권을 우리가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또 그분의 왕권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권세를 오늘 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왕 되신 그분의 이름만 구합니다. 그분의 그 왕 되신 그 이름을 구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는 두려움의 휘장을 찢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을 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해냈다는 것은 내 스스로 자족하는 그런 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직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앞에 만나는 골리앗들을 하나님, 내가 정말 물맷돌,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물맷돌을 던집니다. 내가 정말 불신의 물맷돌을 던집니다. 교만한 그러한 물맷돌을 던집니다. 불순종의 물맷돌을 던집니다. 정말 그 골리앗에 쓰러지는 역사, 예수 이름을 던지는 쓰러지는 역사를 봅니다. 왕이신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